할렐루야,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2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마음을 붙들고 흔드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시대가 주는 속도와 무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삶의 무게를 덜어줄 도구도 많아지고 마음을 기대고 싶은 대상도 끝없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이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AI가 일상의 구조를 바꾸면서 많은 이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조차 기술과 데이터의 조언을 더 신뢰하는 시대가 되었듯이 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챗GPT 없으면 하루가 불편하다고 말할 정도로 기술이 의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도구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것을 때로는 도구 이상으로 의존하곤 합니다. 종교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이러한 시대를 너무 많은 신들이 경쟁하는 시대다라고 진단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대상이 너무 많아져서 사람들의 영혼이 더욱더 혼란스러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문제였고 이단 종교들이 문제였지만 이제는 수많은 가치, 수많은 이념, 수많은 기술과 성취, 수많은 기대와 불안이 각자 나를 붙잡아달라라고 말하며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성경은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엘로힘입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단수적으로 사용되고 또 참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신학적 깊이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신들을 말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엘릴림이라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공허한 것들, 무가치한 것들, 실체 없이 마음을 붙잡는 것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바로 이 엘릴림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쇼핑, 술, 담배, 과도한 소비 등에 의지하고 통장에 찍힌 잔고가 마음의 평안을 결정하고 자녀의 성취가 나의 의미가 되어버린 엘릴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 또한 하나님 엘로힘을 의지하기 전에 그 외에 다른 신 엘릴림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빼앗고 흔드는 것 앞에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두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약속의 땅에 정착했습니다. 광야의 불안은 지나갔고 새로운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온 백성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인도되어 왔는지를 조목조목 일깨우며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결정적인 한 문장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은 마음의 방향을 다시 확인하라는 영적인 부름이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다는 점에서 더욱더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광야가 아닌 정착한 이후에 이전 장인 23장에서도 백성들에게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유언처럼 말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며 결단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왜 여호수아는 이 결단들을 정착한 후에 요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고난 중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안정 이후에 흔들린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집을 짓고 가축을 기르고 작물을 심기 시작하면서 의지하고 또 관심이 가는 것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때가 가장 마음이 쉽게 흐트러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백성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기대 있고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동시에 두 곳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는지가 결국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강하게 그러나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우리의 시대는 사회학자 피터 버거가 말한 것처럼 선택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엘릴림, 겉은 그럴듯하지만 결국 허망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손짓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무엇을 중심에 세워야 할지 쉽게 흐려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세겜에서 울려 퍼졌던 여호수아의 질문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너는 무엇을 붙들며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선택을 우리가 직접 한다라는 사실 앞에서 마음 한편이 조심스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지만 그 자유로 잘못된 것을 붙잡아 버릴까봐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주어진 이 선택의 자리에서 마음이 어디를 향할지 묻고 계십니다. 수많은 엘릴림 사이에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선택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엘릴림이 아니라 엘로힘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여호와께 향해 있기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하루를 채우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